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아사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사 왕은 그 이름의 뜻이 평안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는 왕. 나라가 굳건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주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는 왕이 아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 마무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유다 왕 아사,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실제로 이 아사라는 왕이 41년의 통치 역사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7번의 이 왕이 바뀝니다. 이 바하사라고 오늘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도 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굉장히 흉포한 왕이죠. 이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왕래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 정도 가면 있는 지점인데요. 이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유다라는 나라가 평안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이주를 했어요. 유다 나라가 좀 더 부강하고 유다 나라가 평안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한 명의 왕이 다스린 나라랑 그 40년 동안 왕이 7번 바뀐 나라. 백성이라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두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그들 사이에 경쟁 관계, 이 경쟁 심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사가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내려오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요, 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는 왕이었습니까? 아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뭐합니까? 그 할아버지 이 솔로몬이 만든 것들도 다 뭐예요?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할아버지의 자기 할머니가 막 세운 이 우상, 이 산당, 이것도 다 뭐합니까? 다 때려 부신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직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교만이라는 것이 아사왕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마를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못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사가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내려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없겠구나. 이게 38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오는 사람도 없겠구나.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자. 그러면 되는데 이 아람이라는 외세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 내부 단속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략을 씁니다. 그게 2절이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때부터 거의 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좀 가슴 아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아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뭐 하냐면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하려면은 뭐 왕궁 곳간의 은금만 내어다가 하던가 자기가 가진 재산만 가지고 하던가 하지, 어디에서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왕이 되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보시면은 이 아람 왕이요, 아사의 그 말을 듣고 오케이, 우리가 접수했어, 네 편을 들어주겠어 한 다음에요, 막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라마를 짓는 걸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유다의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게바와 미스바도 또 건축했어요.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사라는 왕은 조금의 출혈을 감수하고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성을 2개나 더 쌓았으니까, 유다의 성을 2개나 더 쌓았으니까 훌륭한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아사는요, 변질되었어요. 7절에 보시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나라의 군대를 이용해서 지금 나라의 평안과 부강함을 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아람 나라가 이제 당신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은과 금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구수 사람과 룹 사람과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저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끌고 왔던 구스를 왕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이전의 승리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거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아사라는 왕이 이 평안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평안함이, 이 잘됨이, 이 부유함이 여러분 자기 것인 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라는 왕이요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깨달아야 되는데,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지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자기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노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느냐.
여러분 이거 성경에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누굴 찾을 것인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또 무엇을 섬길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자를요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루가 이끌려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과정도 아름답게 하시고 마지막도 아름답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